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보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도마라고 불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도마의 별명이 쌍둥이 디두모라 하는 이제 사람인데 그때 없었고 예수님이 이제 사라진 다음에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니까 도마가 그때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뭘까요? 죽음이죠. 그죠? 십자가 다음은 무덤입니다. 무덤 이후에는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십자가 후는 없습니다. 십자가 사망 후는 없거든요. 사망 후는 없는데 그런데 사망 전과 그러니까 십자가 전과 후를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보통 사람은 십자가 후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이후에 사망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전의 예수, 공생애를 사셨던 예수님과 십자가 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것이 조금 이상한데 비교를 해보는 것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흔히 부활체라고 하는데 부활의 몸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생선도 드시고 먹을 것을 드실 수 있는 몸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먹을 것을 드실 수 있었고 오늘 본문처럼 제자들이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드실 수 있었고 만질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 공통점에 해당하는 것이죠. 근데 차이점은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있었을 때 도마가 없었을 때 나타나신 다음에 도마가 있는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25절에 다른 이제 25절이 아니라 그 26절이죠.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신 상태인데 갑자기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전에 십자가 전에 예수님의 몸하고는 공간을 초월할 수 있다는 거죠. 문이 닫힌 거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공간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공간을 초월했다라는 얘기는 물질을 뚫고서 왔다라는 그 얘기보다는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창세 전에 이 땅에 창조자로 계셨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원래 그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죠. 원래 계셨던 분이 제자들의 눈에 다시 보이는 것뿐입니다. 문을 뚫고 들어왔다라는 것보단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신 그 부활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성경에서는 이 정도밖에는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지 않은데 그것을 넘어서서 도마가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다고 하니까 못 믿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리고 8일이 지났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난 다음에 8일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때 도마가 하는 이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었죠. 근데 예수님이 8일 지나고 나타난 다음에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럼 도마가 하는 얘기를 예수님한테 누가 전해줬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당시에 도마가 하는 얘기를 들었고 누군가 얘기해 주지 않았어도 그 얘기를 듣고서 도마에게 그 응답을 해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자 도마가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고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 다시 십자가 전의 공생애의 예수님과 십자가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외형적인 가장 차이는 뭘까요? 십자가 자국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 못자국과 창자국은 십자가의 고난의 자국인데 이것을 보고 도마가 믿음을 고백하는데 과연 그 십자가 자국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부활의 주님께서 왜 그 자국을 가지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살피면서 오늘 부활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무효로 할 수 없다. 여러분 십자가 못자국과 창자국은 무슨 의미죠? 사망 진단입니다. 사망 진단. 확실히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사망을 확인하는 겁니다. 죽음의 확실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십자가 자국은 잠시 어떤 사람이 기절했다가 잠시 깨어난 것을 의미하지 않고 확실히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즉 이 자국은 예수님한테 죽지 않은 거로 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죽지 않은 거로 할 수 없다라는 뜻이고 없던 거로 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라는 것이죠. 돌이킬 수 없고 이미 벌어진 일이고 이미 일어난 일에 해당한다라는 것이 십자가의 그 자국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무슨 뜻인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죽음의 확증인데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의 확증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널 위해서 이미 죽었다. 그 죽은 증거가 십자가의 이 못자국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자국을 보는 우리들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이 자국은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나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십자가 사건을 없앨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죄와 악을 위한 대가는 값이 지불되었다. 대가는 지불되었기 때문에 환불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환불될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어떤 세상의 그 무엇도 십자가에서 나타난 사랑을 무효화할 수 없다. 무효화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증거예요. 증거. 더 나아가서 우리는 2000년 후에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게 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2000년 후에 나로 좁히면은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저지르고 어떤 못난 모습을 보이고 죄악을 저지르고 하더라도 십자가 사건은 무효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없다라는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없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한테 얘기했고 그를 직접 육성으로 들은 사람이 도마고 또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이 다른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안 믿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도마 12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가 안 믿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3년이나 지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도마가 못나게 완전히 퇴보하고 의심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십자가 자국을 보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앞으로 살다 보면 너의 못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살다 보면 믿는데 내가 이 모습인가? 여러분 지금 3년 동안 따라다니는 12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가 나는 예수님 그 부활하신다는 건 못 믿겠다. 내 눈앞에 나타나야 된다. 그 너희들도 너희들이 하는 말 못 믿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군요. 살다 보면 더 나아가서 내가 이 모습에 이런 모습인가? 내 죄악에 내가 놀라고 실패에 직면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받을 자격이 없다. 하나님도 나 같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도 날 싫어하실 것이다. 나는 이런 모습에 나는 가치가 없다라고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생각이 들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 십자가의 사건을 무효화할 수는 없다. 없던 거로 할 수는 없다. 내 사랑이 환불되지 않는다. 취소되지 않는다. 하나님도 사랑을 취소하기 하나님이 날 보면서 너 사랑하는 건 내가 취소하고 싶다라고 할 생각이 들 텐데
그렇게 될 수는 없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구원은 취소되고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심지어는 무슨 죄악을 저지르고 무슨 범죄의 모습까지 가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취소할 수는 없어요. 십자가 사건은 없었던 걸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 환멸을 느낄 때가 올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싫어질 때가 올 거예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흔적을 보이면서 어떤 것으로도 되돌릴 수 없고 무효화시킬 수 없고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없는 그 자국을 기억해야 된다. 사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닥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라고 믿는 게 더 쉬워요. 왜냐하면 나의 상태를 보고 나의 모습을 보면은 누구도 사랑하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마음이 여러분 훨씬 더 편하고 그게 인지적으로는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은 이미 일어났다. 너를 향한 사랑은 무효되지 않고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사랑이 너를 감싸고 있다. 무효는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보다 이 세상보다 훨씬 크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무효는 없다. 그게 여러분 지금 도마가 받아들이고 놀라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십자가의 자국을 시체에서 전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시체로 누워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자국과 못 자국을 제자들이 이렇게 전시된 것을 보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살아있는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인가? 십자가의 이 창자국과 못자국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죽을 수 없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이 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십자가 자국은 죽었다라는 것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 다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는 죽음을 뜻하죠. 기절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은 영혼 불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 조건을 하고 있어요. 죽은 자 그래서 성경은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죽음을 먼저 얘기하고 다시 살았다라고 얘기해요. 즉 영혼 불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죽고서 다시 사는 거예요. 죽고 다시 살았다는 얘기는 죽고 다시 죽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가? 승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에 대한 승리인가? 사망에 대한 승리고 죽음에 대한 승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죽음을 죽이셨다. 죽음을 죽음으로써 짓밟으셨다. 사망을 이런 모든 것, 인생의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이 여러분 왕노릇하는 게 사망인데 사망은 다 삼켜요. 사망을 이기는 존재는 없습니다. 사망을 이기는 사람은 없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사망을 삼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전에는 사망이 왕이었는데 이제는 부활이 왕이에요. 부활이. 죽은 다음에 부활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죽지만 다시 산다. 그리고 다시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가장 무섭고 두려워하는 사망의 패했으니 너희들에게 생명이 주어졌고 승리가 주어졌다. 이 얘기는 우리 삶 속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라 그런 얘기야.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타난 다음에 그 전에 8일 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동일한 얘기를 하세요. 26절 말씀 보시면 2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사망의 왕노릇하면은 모든 삶의 근간에는 뿌리에는 무엇인가?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다 죽음에서 파생되는 거거든요. 두려움.
우리가 두려움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아플까 봐, 사고 당할까 봐, 실직할까 봐, 굶주릴까 봐, 죽을까 봐, 버림받을까 봐, 잃어버릴까 봐, 잊어버릴까 봐, 날 떠나버릴까 봐, 혼자 남겨질까 봐, 잊혀질까 봐, 사랑받지 못할까 봐, 무시당할까 봐, 인정받지 못할까 봐, 다 이런 것이 두려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패하시고 너희들한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내셨어요. 그것을 경험한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들을 흔들 것이다. 문제가 닥칠 것이다.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여기가 끝인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올 것이다. 이제 나는 끝장이고 실패고 이제 내 인생은 더 이상의 소망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사망에서 부활하셨다.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무슨 얘기냐? 세상이 끝이라고 우기고 겁주는 거기에서 예수님이 더 나가셨다. 더 나가셔서 그것을 품고서 세계를 여셨다. 그게 끝이 아니라고 한다. 너희는 끝이라고 하는 데서 내가 더 나아갈 거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너는 내가 살린다. 죽게 내버려두지 않는다. 어떤 문제도 너희들을 삼키지는 못한다. 내가 더 나아갈 거다. 어떤 삶의 사망의 골짜기라도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인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할 것이다. 함께할 것이다. 너는 끝을 볼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을지라도 사망에서 내가 부활을 일으킬 것이다. 그 문제 속에서 너를 파묻히게 살지 않게 할 것이다. 그게 여러분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평강으로 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문제가 두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더 큰 것들을 해결하시고 그것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메시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사랑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도 이제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 못남도 내가 사랑받지 못할 자격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도 그 사랑을 취소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 사랑에 항복하는 것이 여러분 빠른 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사망을 이기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문제와 나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서 끝이 아니고 내가 더 나아갈 것이다. 나랑 함께 나아가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권능과 승리를 약속받은 우리 모두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효화될 수 없고 사망에서 나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권능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부활을 믿는 그 기쁨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자녀의 삶을 담대히 살아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